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그 선한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대신방 시즌이잖아요. 대신방 시즌 때 대신방 예배를 항상 못 드리더라도 설교 테이프로 들었었는데, 그 전에 말씀들이 물론 제가 미숙하고 어리숙해서 그런 거였겠지만 유독 이번 대신방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전양금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서두를 꺼내셨어요. 정말 설교를 전하기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냐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집안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불우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가 설교를 전하는 사람 입장은 정말 죽을 맛이 난다고.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고 나셨을 때부터 전양금 목사님께서 신방 오실 때마다 항상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신방 말씀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한숙희 집사님이 심은 대로, 한숙희 집사님이 참고 그 생활을 견뎌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사고 나시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 시즌 동안 살아온 삶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막 떠올라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울면 저희 엄마도 저희 누나도 이정희 목사님도 전영국 목사님도 다 같이 울 것 같아서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젊었을 때 그 여인의 집안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동네에 그 여인의 집안에만 TV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여인의 집안에 와서 다 같이 TV를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바나나도 잘 못 먹던 시절인데 그 여인의 집안에서는 바나나도 잘 먹고 그 정도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만나서 일을 하지 않고, 그 남편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일을 하지 말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교회 생활을 해라. 그래서 그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그리고 그 자식들이 클 때까지 그렇게 힘든 일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이제 사고가 나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많이 힘들게 살아갔는데, 집안에서 힘든 모습을 안 보이려고 씩씩한 모습을 항상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일을 하셨죠. 샐러드 가게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항상 이렇게 살아가자, 다음번엔 이렇게 살아가자,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그 감정에 빠지시면 바로 눈물을 흘리시지 않고 눈에 막 눈물이 고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분이 그제서 정말 부지런하게 새벽마다 배달 나가시고 아침이면은 주문을 받고 항상 만드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시고, 그 남편도 정신을 차려서 어느 정도 삶을 잘 살아가고, 그 모습을 생각하니 그 여인이
저희라고 이미 표현했네요. 바로 한숙희 집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유하게 사셨는데 이제 와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그 전의 모습들보다도 지금의 모습이 저는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어요. 제가 국제중학교 들어갔었을 때 저희 엄마랑 같이 신발을 사러 아디다스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 수많은 신발들이 있는데 뭐 그때 저희 집이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죠. 먹고 싶은 거 항상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가족 여행 많이 가고 그러던 시절인데 한 신발 본데 그때 20만 원이 넘어가는 신발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에 국제중도 들어가고 제 친구들 다 잘 사는데 그 신발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데 엄마한테 말을 평소 같았으면 못하겠는데 그날따라 그 신발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이 이쁘다고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다른 신발 사겠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신발을 사주셨어요. 마음속에 죄송함도 있긴 했는데 그 20만 원짜리 신발이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보란 듯이 일주일 뒤인가 2주 뒤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가 해병대 캠프였던 거예요. 그 신발 가고 그 신발 신고 가니 당연히 다 해지고 다 망가져서 돌아왔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또 사줄까?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네들한테 이런 메이커 브랜드 옷들 사줄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게 더 너네들에게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네들한테 그 비싼 거 안 사주는 거라고. 사줄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 잘 이해 못했어요. 아니 다른 애들 다 그렇게 입는데 교회에다가 뭘 얼마나 내신다고 주님께 얼마나 드린다고 왜 그러시나 옷 한 벌 못 사주시나 에이 사주시겠지 했는데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진짜 옷 안 사주시더라고요. 브랜드 옷을. 근데 그렇게 지내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희들에게 건축 헌금도 어머니 돈으로 저희 이름으로 매 달마다 항상 이렇게 지어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살아오시니 그 모습을 저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또는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내 자식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이상순 부장 선생님도 주일학교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저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치고받고 해주시면서 꾸준히 자라오시니까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지금 저희 하영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해요. 하영이가 총무 중고등부 때부터 정말 그런 일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저희 이윤경 지사님 영시예배 그렇게 꾸준히 나오시고 하니 그 딸들이 빌립의 딸들이라는 칭호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빌립의 딸들 얼마나 위대해요. 3명 빌립의 딸들이 다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바울에게 걱정의 말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권사님들도 찬양 봉사할 때마다 저랑 세민 양 찬양 봉사할 때마다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그냥 단지 노년의 나이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참고 견뎌오신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내가 변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신 그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요. 일단 저희 자식들이 다 그 모습을 기억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분들의 삶처럼 그분들에게 배운 것대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전현근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쭉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김다성 형제님이 결혼을 앞두셨잖아요. 주영아, 다성이가 결혼 때 이렇게 받는 게 그 아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거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박수를 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 형제가 결혼을 할 때 받은 그 금액이나 물질적인 거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형제가 쌓아놓은 거에 비해서 더 못 받았다고도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많이 쌓았기 때문에. ROTC를 하고 목돈이
생겨서 이제 대부분 다 제대를 하는데, 그때 김다성 형제님이 한 제대하기 몇 달 전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 주영아, 나 그냥 차 살까? 그 주말마다 그 지역에 나와서, 미수 지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차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렌트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차 살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 차를 살 정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지 않고 부모님께 큰 돈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필요할 때마다, 보통 작은 돈이 아니에요. 몇만 원도 아니라 최소 몇십부터 해서 몇백까지 그렇게 주고, 그리고 저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알았는데 교회에도 큰 돈 내고. 와, 진짜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내 삶에서도 나름 내 최선을 다해서 심고 있다고 했는데 저 영혼을 보니 그냥 부끄러울 뿐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셨을까요? 내 삶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을 먼저 생각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사고 싶은 것들 하는 것보다 주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몇 명이나 그 말씀이 이뤘을까요? 어떤 한 청년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청년이 있었어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여기서 더 발전할 게 없겠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주님, 저도 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저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의 그 나오는 오경 다 말씀 외우면서, 그 토라에 있는 말씀들 다 외우면서 율법대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을 하죠. 네가 가진 것을 다 베풀고 오거라.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씨앗을 저희들의 개인 소양에는 무조건 심어야 돼요. 영적인 것.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주님, 내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는 울지 않을게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 이 상황을 또 만나면 이때는 똑같은 실수 안 할게요. 절대 혈기 안 낼게요. 절대 교만하지 않을게요. 절대 음란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이 씨앗은 당연히 심어야 되는 건데 가장 심기 힘든 씨앗이 뭐냐면 바로 물질의 씨앗이에요.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베풀고 오라. 그 말씀 하나에 시험이 들어서 뒤돌아서 갔어요. 사실 그 말씀을 이루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전현근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대신방 말씀 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너무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중간하게 돈이 있으면 잘 베풀고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쓴다고 해요. 근데 내 수중에 꽤 많은 돈이 생기고 꽤 큰 돈이 생겨올 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차서 내가 그 돈을 저축하고 싶고 모으고 싶다고 해요. 교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교만. 와, 그것도 교만이구나. 내가 지금 내 수중에 해봤자 당장 몇 달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래, 이 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그것도 힘든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만약에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면 주님, 이거 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도 아직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했는데, 나도 아직 누군가한테 그만큼 주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 물질의 시험 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청년이 다 이러는데도 결국엔 넘지 못했던 게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저희가 씨앗을 마음속에도 심어야 되고 우리들의 토지에도 심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만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밖에, 타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또 씨앗을 심을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강하게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이, 김다성 형제님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바로 물질의 씨앗을 심어서예요. 사랑 많이 줬죠. 사랑 많이 주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것도 너무 대단하죠. 이 세상엔 사랑 하나 못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말 한마디도 못 건네주는 세상이니까. 근데 또 불구하고 저희 형제가 그 힘든 물질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와, 내 가슴이 이 정도로 뜨거우면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뜨거울까? 하나님 보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자기가 잘 사는 줄로 착각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명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뒤늦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떠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영혼이 얼마나 귀할까? 저 영혼의 그 삶이 하나의 귀감이 돼서 저희들의 삶 속에 큰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내야 될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마음에 시험이 안 찾아오게, 설령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그거 후루룩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이 살아갈 수 있길, 그렇게 희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보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가 왜 이렇게 이루기가 힘든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점점 욕심나는 것들 투성이고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바람만 부시면, 주님이 툭 건드시기만 하면 다 날아가는 결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들인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하나님, 이 시편 126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돌아온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쓴 시입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린 사람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포로 생활의 끝을 바라보면서 심은 것도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다 보니 어느새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들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하나 씨앗을 눈물로 기쁨으로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